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에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언약밖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성도는 유대인 성도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이방인과 분리시키고 역사 속에서 상호 적대 관계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그 효력이 마무리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을 통해 화평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새로운 하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되어 하나님과 수직적 평화를 누리고 다른 백성과도 수평적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이 새로운 하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성전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증거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의 터와 같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연결되어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에베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로 인해 계급이 허물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동등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나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매일 아웅다웅하며 싸워요. 너 잘했네, 나 잘못했네. 나 잘못했네는 안 해요. 너 잘했네, 나 잘했네요. 내가 너보다 더 잘했네. 그리고 너는 못났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동등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차별과 특권을 낳는 교차성의 문화를 허물었습니다. 크리스 아네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크리스 아네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존엄이라고 하는 책에서 특권과 지혜의 환멸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점점 더 강해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잃어버린 자와 지극히 낮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놀랐던 점은 가장 망가진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볼 때 교회는 중독자들과 수치스러운 자들을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깊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떨쳐내고 싶은 과거를 용서로 씻어내게 해줍니다. 가기만 하면 환영을 받습니다. 교회는 거리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두가 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 즉 법원이나 병원, 재활센터, 복지센터, 경찰서, 심지어는 일부 비영리단체와 학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냉정한 세상은 설령 의도 자체는 옳다 하더라도 냉담하고 비판적입니다. 교회의 논리와 사고로는, 세상의 논리와 사고로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진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흉내낸다고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해하며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공감하시죠? 이 말에 우리가 공감해요. 내가 교회가 되면 교회가 변해요. 내가 교회가 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가진 교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생명은 교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없다면 곧 실망하게 돼요. 여기도 별 볼 일 없네. 저기 가네, 저기도 별 볼 일 없네. 또 저쪽 가더니 거기도 별 볼 일 없네. 왜 별 볼 일 없을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이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교회인 거예요. 태어났다가 곧 그냥 죽게 될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3주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했어요. 3주간을 가르쳤어요. 3주간이라 그래봐야 3일 정도일 거예요. 3일간 복음을 가르쳤는데 유대인 청부업자들과 폭력배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도주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들었던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의한 섬김으로 특권에 저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자재를 가진 공동체인데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일까? 길가밭일까? 가시밭일까?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이제 돌밭일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이겨내고 소문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패턴과 마인드 자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교회에 오시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요. 냄새나죠. 구역질 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해요.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을 해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인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혔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선이나 진리 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풍조에 이끌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곳은 악한 영이 속박하는 곳,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기 때문에 온갖 악취가 납니다. 본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것은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들과 짝하시면 안 돼요. 왜요? 불평과 원망만 우리에게서 나오게 돼요. 나도 곧 전염되고 문을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부재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 자신도 그 불의 속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현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현재를 기반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속에 산다고 하면 현재는 없어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비참함과 무지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제 대반전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고 4절로 7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셨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앉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진노 아래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은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7절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값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은 듯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극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 현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했고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 역시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희생적 사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교 회당 모임에 참여하며 경건히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던 2장을 토막토막 나눴던 것을 오늘 2장 전체를 지금 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로 13절에서는 새로운 민족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민족적 차원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차별당하며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아? 이것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통치할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신 때로부터 흘러온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혈통이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등록이 되고 형제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14절로 18절은 서로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이 5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평화예요. 진정한 에이레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회 속에서도 매일 울퉁불퉁하고 다른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새로운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들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오염의 찌꺼기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매일 그 이야기만 반복해서 한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즉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의해 유대인의 정체성이었던 율법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나와 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즉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골은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세상 그 어떤 악연도 화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가 아닌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인해 하나된 공동체가 아닌 분열된 모습들을 조장합니다. 복음은 악교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되게 하며 이것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누리게 합니다. 19절로 22절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혼합을 심히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어져서 거룩한 집 성전이 되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이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성경 주제가 뭐냐? 성경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관계, 깨어진 관계, 회복된 관계.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계명, 규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 관계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비즈니스 하려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친목회 하려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회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를 통해 누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제시하는 방향성이에요.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일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일까? 내가 교회일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고 난 이후에 여기에 또 세살이 돋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붙게 되도록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나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도 붙지 못하게 늘 거치는 돌 방해꾼이 되시면 안 돼요. 이런 교회가 이것 때문에 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이들이 이룰 성령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동질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보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로 완전히 뭉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는 현대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하느라고 이스라엘을 들어갔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제 마음에 느낀, 지금도 변함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을까? 아니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거기 없는 것 있더라고요. 뭐가 없을까요?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갔더니 백화점을 들어가는데도 백화점에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그걸 열고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이걸 열고 들어갔다가 열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폭발물을 가져왔는지, 누가 총기를 휴대하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곳곳에 총을 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군들도 쓰레빠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는 총을 메고 다녀요. 와, 정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일까? 샬롬이 없는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넓은 중동 국가 사이에 이만큼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밖에 안 돼요. 900만 중에 200만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인구는 700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 있고 서한 지구에 또 있는데 그 서한 지구에 한 500만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0만, 500만 하면 700만이잖아요. 늘 위협 속에 사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끔찍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마스가 무차별로 그냥 이 미사일을 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정보, 첩보에 대해서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정보 첩보를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하마스가 이번에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선전보고를 해요. 가자 지구에서 너희들 다 나가라. 이제 작전이 시작되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다. 이게 민간인들을 향한 선전보고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게 끔찍한 문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과연 이들의 전쟁은 종교 전쟁일까요? 이 하마스는 이슬람이고 이스라엘은 기독교고 유대교고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전쟁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종교가 전혀 베이스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몰랐던 이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악교풀로 단단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나와 전혀 다르고 때로는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납하고 기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진입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우리 개인들과 교제권을 만드는데 여러분 진입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돼요.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 때는 그냥 이웃들을 초대하자 그랬어요. 이웃들을. 여러분 이웃 초대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안 계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교회 다니는데 이웃에게 변변히 내가 식사 한 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고립이에요. 고립입니다. 나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 이타적인 삶이에요. 어느 때까지 퍼줘야 될까? 끝날 때까지 다 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손해봐도 허용하셔야 되고 양보하셔야 되고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해도 여러분 그래도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벽이 두껍고 자기를 자꾸 말하게 된다면 과연 복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미미한 차이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가 늘어놓습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인 거예요. 교회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음미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거기에서는 비껴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포용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다른 하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에베소 2장 전체를 살펴보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특성과 교회가 가진 고유의 맛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들에게서 예수님 닮은 그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 되는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